아비가일이 다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해 급히 음식을 만들어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 능숙한 솜씨로 정성이 담긴 6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주었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과 물품을 다윗이 받을 수 있도록 종에게 먼저 나아가게 하고 종의 뒤를 이어 따라갑니다. 시간을 두고 따라가서 나서죠. 올라오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급하게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조아리듯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큰 용서를 구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명에게 시켰던 그 예의와 겸손의 말보다 더 크게, 같은 마음보다도 더 깊은 마음으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허물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다윗을 후대하실 때 이 여종의 작은 정성도 함께 생각해달라는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과 한 줄로 들어가 하나하나씩 좀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18절이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죠. 떡 200덩어리, 포도주를 담은 가죽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수와 곰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양의 음식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녀는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차려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달래기 위해 누구를 거론합니까? 오늘 보면 26절과 또 29절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비가일이 말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내 주 되시는 다윗의 손에 피를 흘려 그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막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29절에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녀는 앞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명제 경각이라고 하죠.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에 아비가일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못난 남편 나발처럼 그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하여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더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왜 분노한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비가일은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앞에서 왜 하나님을 거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녀가 지혜롭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신세이며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삭힐 수 있는, 마음을 옮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켰습니다. 28절에서 그녀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악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떠올렸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치욕적인 말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분노입니다. 분노도 아주 강한 분노, 살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분노가 지금 사울처럼 다윗의 마음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정말 다윗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내 아들이라고 나발 앞에서 자신을 낮췄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전부터 줄곧 받아온 사울에게서 받았던 고난, 계속되는 힘겨운 삶이 더해져서 잠시 동안 다윗의 마음이 이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과 그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하여 아비가일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동시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이 분노를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아온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현재 고난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신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그는 철저하게 기억했습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 교재 4번을 보세요.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 이름 앞에서 분을 삭히는 다윗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역시 다윗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성경에 똑같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말 속에 연약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불신자이든 어느 누구나 말할 거 없이 다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내 자신의 감정의 깊은 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와 있는 25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문전박대하는 발언으로 인해 다윗은 분명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한마디 통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실 때 날마다 깊이 있는 묵상에서 간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죄와 분노와 화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서비스 업종에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름 성수기에는 마트에 사람들이 참 많죠. 그날따라 사무실 업무도 참 많았는데 계산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술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 나타났죠. 준비한 물건들을 계산대에서 하나씩 찍고 있었는데 그 취객이 비닐봉지에 있었던 동전을 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동전의 양도 많았기 때문에 안경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모욕적인 상황을 받았을 때 그 20대 중반의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났고 짜증이 밀려왔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말씀을 불현듯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에게 딱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낼 수 있는 것이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아까 바닥에 떨어진 많은 동전을 다 줍고 나서 그리고 그 취객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일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말을 당하거나 그런 행동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에 취해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 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돌이킨 적은 언제입니까? 앞서 경험한 제 경험담을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욕을 느끼고 얼굴도 아프고 안경도 깨진 상황, 참 부끄러웠지만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분노를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나발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온통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 창이 날아와 도망쳐야 되는 것도 정말 많았고 계속해서 도망치고 뿌리치고 그런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전부같이 보였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에게는 전부 그런 상황만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의 휘발유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점처럼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광기, 살인만이 전부였죠.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을 만나 그녀의 조언과 진정 있는 용서의 마음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후회 없이 오늘을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히나 마지막으로 결단을 실천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말과 행동은 크리스찬들도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분노는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의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